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맞을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맞을 준비하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같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환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보고 아이를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 시집을 안 가야 되겠다. 자녀들도 결혼을 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아이 뵌 자들은 몸이 점점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힘들고 몸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젖을 먹이는 사람은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안고 업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혼자 다닐 때보다 더 훨씬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환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힘든, 불편하는, 믿음이 떨어지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려면 평소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면 환란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분명히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음이 더 좋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장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가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이유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있는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적은 이유는 기도가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게으르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은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환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이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나태해졌다면 믿음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회복하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둔하여지나 믿음이 떨어지는가? 원망 불평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익한 종과 같이 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수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계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피곤한 종에게 자신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시종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수종을 들라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밭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왔는데 자기 배가 고프다고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을 들으라 했을 때 그렇게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무런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행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명령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순종하는 거 원망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충성해도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원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그 오묘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빨리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왜 내게는 빨리 축복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줄만한 때가 됐는데 아직도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정말 여태껏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또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이런 자세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주실지라도 이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걸리는 게 있으면 살펴보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주 맞을 준비가 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라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모든 동식물들이 잠을 자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자거나 겨울은 모든 동식물이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자거나 또 쉬고 있으면 안식은 쉬는 것이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고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으므로 도적같이 오심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지 잠을 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자거나 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쉬게 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고 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는데, 이 말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자, 이 말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사랑이 식었다면 그러므로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떠나면 우리에게 무슨 형통할 것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사망에 있어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 사랑보다 지금 더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사랑보다 식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신앙이 점점 식어서 이제는 미지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토하여 버리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쉬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우리는 겨울에나 안식일에, 겨울은 동식물이 잠을 자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원수가, 우리가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던 합당한 씨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가시와 엉겅퀴는 거두어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받으면 가라지가 되어 결국 추수 때에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자거나 쉬는 일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니 이제 작정기도하고 좀 쉬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는 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 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이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승점 천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원망불평할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 같기 때문에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천국에 다 도착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좀 쉬려고 하고 좀 편안하고 싶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는 위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4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 새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바드 리더십 시스템 온라인 강의를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에 관한 내용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듯해도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 하시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과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특히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시간 외에도 개인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중심으로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험은 결과 발표를 다음 블로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한 달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하였음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보니 제가 장원이었고 같이 시험을 친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모두 급제를 해서 섬김의 교회 참가자 6명이 100% 입상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장원이 되니 정말 기뻤는데 아내가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제가 장원이 된 것을 알리고 자랑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봤고 왠지 남편으로서 할 일을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철들고 난 이후로 그렇게 기뻐하신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시는데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중에 아바드 리더 시스템의 주제 말씀이 시편 128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제게 주신 올해의 말씀도 시편 128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있게 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표감만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인생이 아바드 리더십템 때문에 행복해지고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아바드 리더십템과 과거 시험을 만들어주신 이경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